우리의 삶과 현장은 간단치 않기 때문에 또 대부분 지금 시대가 어렵다는 소리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힘이 나는데 기도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해돼 가지고 참 힘들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말이 기도고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기독교 안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없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 전도 훈련 받으면서 자꾸 다른 단체, 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라 그러잖아요. 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유대인들이나 모슬렘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가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도가. 그냥 가만히 자기들 말로 명상하는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힘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게 성령 역사냐 악령 역사냐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뭐길래 가만히 명상만 하냐? 명상은 가만히 생각을 멈추고 있는데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큰 부잣집에 가면 모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슴들이 자는 방이 어디냐면 소죽을 꾸리는 사랑채에서 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기계가 좋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지게로 등짐을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랑채에서 저녁에 소죽을 막 끓이니까 막 여름이고 겨울이고 막 늘 사랑채는 뜨끈뜨끈해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 바본지 왜 저렇게 뜨거운 데서 땀을 뻘뻘 넘어 잘까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하루 저녁 거기서 탁 황토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가지고 새벽이부터 일어나 또 움직이잖아요. 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쉴 때 우리 몸이 다시 소생하는 거죠. 그죠? 이 명상이라는 게 생각을 딱 쉬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이 정보를 그 머릿속에 많은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다가 차곡차곡 꼭 그 들어가는 정보가 다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쫙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쓰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너무 막 이게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문제도 오고 막 이런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가 뭐냐? 우리가 생각을 딱 멈추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속에 주신 엄청난 기능들이 회복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저보고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금식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누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자꾸 그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이고 우리 다락방 멤버고 그러는데 몸이 이렇게 뚱뚱하거든요. 우리 누님이. 그러니까 우리 누님을 어떤 사람이 저 금식 훈련하는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차다 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금식할 이유를 막 들었는가 봐요. 우리 누님이 금식을 해가지고 요즘 날씬해졌어요. 한 15kg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두 사람이 다 목사인데 이번에 추석 때 그 자기들끼리 만났는가 봐요. 어머니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하고 다닌다고 막 복음이나 전하지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누님이 그냥 맛있는 음식 다 만들어 주면서 금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이상하다, 살도 날씬해지고 안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 두 형제가, 목사들 두 형제가 자기 엄마 모시고 거기 가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뭐가 좋은 거 있었는가 봐. 나한테 와가지고 삼촌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병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해라고. 그 니나 해. 내가 그래서 가만히 금식이 뭔가를 자료를 딱 찾아보니까 자료가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그냥 맥없이 굶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단식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김치국도 다 먹고 건더기만 먹고 물은 다 먹고 꿀물도 먹고 물도 먹으면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40일도 하고 뭐 60일도 하고. 그런데 하나 힘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단식이 뭐냐? 우리 이 장을 다 쉬어주는 거예요. 우리 위와 창자와 이런 것들을 방학 주는 거예요. 방학. 얘들이 쉬니까, 활동을 않고 쉬니까 그때부터 막 얘들이 그 막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막 이기러 다니는 그런 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래요.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기도는 머리를 쉬는 거고, 금식은 위장을 쉬는 거고, 잠은 우리 몸을 쉬는 거구나. 쉬어주니까 이 기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우리 몸 기관이 막 그 소화시키는데 막 그걸 저축하는데, 이 비계덩어리를 저축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내가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구나. 이 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 됐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미 몸 안에 엄청난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 몸 안에 이 기능, 머리나 이 우리 육신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똑같이 다 기도한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다른 단체들이 기도가 훨씬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설명한다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럼 우리는 무조건 굶고 막 물도 안 먹고 막 깡대우를 건드리다 막 금식한 사람이 거의 이빨 다 빠지고요. 나는 그거 하나님이 저걸 금식을 왜 하라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 금식 지독해 하는 인간치고요. 정상 인간이 하나도 없어. 다 거의 조금 이게 낫도가 좀 풀려 있거나 이빨 다 빠져가 틀리하고 다니거나 그러거든요. 우리 서울의 예원교회 정원조 목사님이 금식 많이 해서 이빨 다 빠져가 그 자기 이빨 하나도 아니거든요. 큰 교회도 뭡니까? 이빨 내 것도 아닌데. 몇 천만 원 주고 심원들 뭐 하겠어요. 그죠? 금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 젊었을 때. 그래,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쌀쌀해요. 아니다. 다 먹는 거다. 좋은 막 차 같은 거 막 먹으면, 먹으면서 계속 하니까 이만 쉬어준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이 다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보고 하는 말이잖아. 그죠? 우리는 너무 미련하게 하잖아. 막 무조건 막 요구르트도 먹어도 되겠더라고. 그러면. 그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누가 우리를 배후에서 도와주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조금만 원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이라는 엄청난 배경,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기도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자가 하는 것은 반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마어마한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가 나옵니까? 이 지옥 배경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그런 역사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들도 좋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 붙잡히느냐? 여기에 붙잡히는 거잖아요. 사단의 역사에 붙잡히는 거. 이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냐, 흑암 역사냐,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을 해도 그냥 응답을 주셨던 것이, 왜? 우리 교회가 이걸 못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못 찾아냈죠. 우리는 막 무조건 막 나쁘건 좋건 막 어떤 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먹고 그냥 하나님 치유해달라니까 안 치유해. 치유는 그만두고 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누가 좋다 그러면 다 먹어버리죠, 기독교인들은. 막 교회에서도 난리야. 막 이거 먹어봐라 그럼 다 먹고, 저거 먹으라고 다 먹고, 막 내 방에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으려니까요 자꾸 사모할 줄 알았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걸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다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도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분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들에게 설명했더니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치유되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의 역사가 되면 엄청나겠죠,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는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실상이란 말 저를 한번 설명했어요. 모든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는 그 기초, 그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 그죠?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되듯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응답을 주는 그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 했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시다 보면 많은 증거거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기독교가 또 오해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 그러면 뭘 다 포기하고 와서 기도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50분 공부하고 10분 쉴 때 1분이라도 잠깐 내 생각을 다 쉬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운동선수들 또 정규 수업을 다 하고 방과 후에 운동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운동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겠죠. 그죠? 운동은 공부가 전혀 다른 거거든. 막 열심히 막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게요, 기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잠도 안 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해져가지고 정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장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바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게 뭡니까? 안 보이는 존재를,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군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예배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현장에도 역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업무에 시달리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방주를 만들어 할 때로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명 안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러면서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걸 보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는 거죠. 영적 세계.
영적인 힘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있으면 바깥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역사하고 바깥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현장에 다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믿는다는 것. 세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저 명상을 하니까 우리는 명상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귀신을 도움을 받고도 저 세계를 지배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요. 살아생전에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절대로 컴퓨터를 딱 시간 정해놓고만 해야겠대요.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못 오게 만들었어요. 왜? 그 컴퓨터가 오는 문제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은 다 죽여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야 될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복음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에게 줬어요. 복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 이 사람에게, 이 단체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얼마큼이 완전하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기도가 완전하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리가 될 때까지 쉬는 시간. 시간 상관없어요,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복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럼 완전 회복이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애굽의 400년의 고통과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도 끝이 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난 걸 믿으실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함부로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몸을 너무 학수시켰구나, 한 번도 나는 금식하면 신비주의나 하는 것이고, 좀 이상한 또라이들이 하는 것이고, 막 그랬지. 내가 한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배를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배야 용서해라. 주인 잘못 만나서 네가 고통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틀 하다 말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부려먹어죠. 그리고 하나님 맨날 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끝나는 걸 다 붙잡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큰 응답을 보게 돼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나라가요, 도저히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도 저 중동 사람들 거기 그 출신들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 사저굴 속에다가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함께한다. 요 임마누엘을 깨달은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도 모르는요, 저 왕들이요 바뀌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느냐? 빨리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빨리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겨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방향,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니까요. 에스더서가 그거잖아요. 에스더는요. 에스더서라는 그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불신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희한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 막 10명의 황제들이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저 로마가 313년에 8월 13일 날 로마가요 다 손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걸 국기로 하겠다 손들어 버렸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시간 지나면 다른 것은 다 뭐냐? 다른 건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약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니까 막 다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갈등하고. 저도 그래요. 무슨 소리 들으면 그냥 막 주저앉아진다니까요. 성도들이 저는 그래서 불신자로 말하면 이 목사는 팔자가 참 안 좋은 팔자예요. 그냥 성도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요, 내게 막 그 오는 것이 너무 크게 밀려오니까 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저 부모가 안 계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밀려오죠. 그죠?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광고 하나 했더니 막 그렇게 강한 우리 조복심 전도사가 그냥 막 누구 죽는 것처럼 울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다음날 와서 물어봤더니 뭐 때문에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광고 소리 듣고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광고 속에 나온 그 집에 애기들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막 확 울었다는 그 생각하니까 막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은 혼자지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의 문제가 내게 탁 올 때 굉장히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싸움이 다예요, 이게요.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쳐버리면 이게 나를 완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뭐가 되느냐?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 1장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는 너희들이 이 복음 외에 왜 율법을 자랑하고 왜 할례를 자랑하냐? 응?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냐? 행위가 올바르야 구원받냐? 로마서 3장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할례를 받고 부름받았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알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냐? 하나님도 몰랐다. 아브라함은 그냥 불러서 그냥 간 거예요. 워낙 그냥 밤에 그냥 막 이상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 내가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안 떠나면 죽는다 이런 공갈 햇볕이 좋은 얘기만 써놔서 그렇지. 너 빨리 떠나라. 안 떠나면 내가 니 뭐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 겁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않냐? 행위냐? 할례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섬기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뭘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늘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이 뭐로 구원받았냐? 또 4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를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했느니라 그랬어요.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내 몸에다 같이 갖는 증거거든요. 증거.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을요 내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중직자님으로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건 뭐냐? 우리 행위가 깨끗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보다는 우리 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역시 좋은 대학 나오고 저 사람은 역시 가문 좋았고 훌륭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 하나도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죠? 아무리 봐도 조성구 저건 하나님 아니면 아니요. 별로 이러면 아멘 아니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추석에 가가지고 우리 작은어머니하고 50몇 년 동안 살면서요 처음으로 우리 작은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앞뒤로 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우리 집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조 목사는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음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집이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모시장사였는데 옷장사, 지금은 옷장사. 그래서 잔돈을 엽전을 같은 걸 갖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기 때 돌아다니다가 그 엽전을 집어 넣었는데 목에다 넣었는데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안 돼요. 이제 4대 독자를 낳았는데 그걸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했느냐? 저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다. 그 예수병원에 선교사들이 병원을 차려가지고 기계가 좋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기를 모시고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의사가 선교사하면서 의사들이에요. 노랑 머리가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이 아저씨 잘 왔다고. 참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것 같다고. 꼭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이 기계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 없는데 와면 살리겠어요. 그리고 그 기계를 뽑아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가 쓰고. 옛날에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랩런트는 이해가 안 돼.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창문이 없어. 창문은 있는데 가만히 있대 꺼대기 갖다 놓고 덮어놨다 이게. 여름에는 걷어놓고 겨울에는 덮어놓고 그랬다고 교회가. 저 문이 이제 멍석 갖다가 저 문을 만드는 거예요. 저 대문을 만들어놔서. 이게 영감님들이 이걸 꺼적을 이렇게 놓으니까 기 들어가야잖아요. 그죠? 삿갓이 걸려서 홀랑 비껴지고 삿갓이 끊어지니까요. 양반 체면에 교회는 다니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우리 집에 이제 딸이 많이 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그래서 작은어머니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작은어머니가 딱 찍힌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와서 우리 작은어머니 보고 우리 집 좀 살려달라.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못 낳아가지고 이러니까 막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집구석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중요합니다. 이거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집구석 망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작은어머니가 와서 아들 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혼자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네 집 귀신 섬기는 집에 가겠냐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런 상황 때문에 못 갔는데 당신이 네가 와가지고 우리 집 다 믿게 교회도 가라고. 아니 아들 낳고 교회도 가라고. 그래서 믿게 돼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어머니 말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물론 다 누나들이 다 목회하지만 아들 중에서 내가 하나거든요. 목사. 이게 조 목사가 내가 죽으면 장례를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못 온다 하지 못하잖아. 그죠? 어머니를 아들이 장례 치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예 해놓고 걱정하지 말고 사명 당할 때까지 사십시오. 그러고 아멘 해놓고 끝나서 그죠? 내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 교회들도 다 많은데 형님들 교회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쭉 들어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 그거 이해했는데도 구원이라니까. 이해했는데도 선교사님이 당신 아들 고쳐질 때 꼭 교회 나가 예수 믿으라 이해했는데도 구원이라.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파발이라고 했잖아요. 파발. 우리는 이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응? 파발은 뭐냐 이 소식을 빨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다음 장소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듯이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느냐?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누릴 때 역사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언제 또 하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은 자도 그냥 일어나라 살리나 그런 하나님이란 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딱 불렀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미 장관이 내가 당신을 장관으로 세우겠다 부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장관은요, 대통령의 일들을 위임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신자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넣어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함께 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다. 참, 죽은 자 같은데 살린 것이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는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저 미쳤지, 저게. 왜 갑자기 이렇게 집을 떠나?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갈대 우르는요, 저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갈대 우르. 떠나서. 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조리 다 얘기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미 총리라고 하는 세계 살리는 답을 다 가지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성도님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뭐 랩런트를 살려야 되는데 내 능력, 내 배경, 내 환경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내 환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처럼 주셔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요. 없는 자 같은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너무 배워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런 엄청나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이 십자가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게 미련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해요.
제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입고 가방 시커먼 거 들고 다 오는데 건널목에 딱 서가지고 딱 서는데요. 아줌마들이 자전거를 그냥 그 비싼 자전거를 타고요. 완전 딱 붙는 옷을 입고 색색으로 해가지고 막 줄 맞춰서 쫙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실금으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이 더운 날에 넥타이까지 딱 매고 가방 시커먼 거 들고 옷도 시커멓고 넥타이까지 모가지 꽉 차게 입고 막 조금 있으니까요. 오토바이 한 1,500cc 이런 거 되는가 봐. 막 그들이 서니까 막 동네가 울릉 왕왕왕 막 한 10대가 막 왕왕왕 막 그룹을 져가지고 막 뒤다가 자기 부인 싣고 막 털바가지 다 쓰고 막 시커먼 옷 입고 막 방방 막 다 쳐다봐 나 쳐다봐. 그러고 막 진영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오면서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들어왔어. 내 팔자야. 이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 이거. 남들은 다 들로살로 달리는데 나는 이게 뭐인지로. 그러고 보니 우리 성도들도 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없는 것 같아.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저 12절까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냐?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힘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대적인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집어넣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지금 연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연세예요. 바랄 수 없는데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그게 18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이 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과 함께 중직을 받고요. 이게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그것만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된 후대를 키우는 것도 역사예요. 내 손자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하는 것도요. 큰 대역사예요. 뭐 수억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랩넌트 하나 세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100년이 또 보장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손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나를 대신해서 다음에 100년을 책임질 아들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물질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 구약의 우리의 선배들, 인물들이 특징이 뭐냐? 다 하나같이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은 이상의 심술꾸러기 같아. 막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쉬웠겠어,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서 접수해라 그러면 롤랄라 하면서 갈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내가 가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그 문턱까지 딱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요. 그래서 꼭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AD, BC가 갈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다 역사한 다음에 다 보여줬다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 반석을 쳐서 역사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가나안 땅 갈 때는요. 니들이 들어가라 그러잖아. 믿음으로 요단강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은 이제는 도전하세요. 밀고 들어가야 내 발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불가능한데요.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그게 기도죠. 하나님은 꼭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갈라놓고 가라고 안 해.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속아.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야. 신약에.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향해서 그러잖아. 막. 야 내가 고쳤으니까 일어나. 그러면 뭐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 뭐 일어나 걸어라. 이거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할 때에 큰 응답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주시면서 역사하는 것도 있고 주시면서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믿고 행할 때. 그래서 미리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도 다 세상의 어떤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또 성경에도 보면 우리 신분 권세를 다 주셨어요. 미리. 그죠? 이제는 뭐냐? 세상에 우리 현장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니까 또 가진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경제가 없으니까 경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기능이 없으니까 기능 있는 자를 붙여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된 걸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 역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큰 역사를 주시는데 복음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와 있음을 아는 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랐단 말이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결론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방법을 주셨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저 시대적인 인물들만 이 응답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 지독하게 하나님도 모르는 아브라함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세웠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안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몇 구절만 딱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그 설명하잖아요. 그죠? 과부가 하나가 있었어요. 과부니까 재판관이 볼 때 과부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게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 과부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가서 사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딴 사람한테 사장을 뒤지도 안 해. 그래서 재판한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재판관님,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재판관이, 에이, 법이 판단했으니까 끝났어. 가! 그래도 다음날 또 쫓아. 이 재판관이 이 여자를 그냥 감옥에 그냥 가둬버릴까? 그러더만. 여자가 뭐라냐. 가둬라. 나 가두세요. 나 억울하다 죽겠으니 가둬라.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죄 없는 사람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원을 안 풀어주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란 말이에요. 포기했어, 이 여자는 지금. 그래서 이 여자의 한을 풀어줬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이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악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안 들어주겠냐? 그 말이거든.
또 한 가지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 그러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뭘 하면서도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한 잠깐만이 아니다. 당신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조금 하다가 포기하느냐. 오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움직이셔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바울의 성도들과 뭐라 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24시간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나가라 그 말. 24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직으로 성도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바랄 수 없는 이 시대예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 소망으로 일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새로 임직받는 분들은요 그 현장을 다 하나님이 살려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